성도님들이요, 만약에 혹시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어떻게 하시나요?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요, 내 실수로요. 또 하나, 사람을 통해서요,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갈등이 되면요,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1년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는 것이, 뭐 치약 하나 가지고도 갈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또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가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이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까지 확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장을 쉬게 되거나 아니면 일을 쉬게 되거나,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오잖아요. 뭐 교회도 말할 것도 없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움직이거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좀 주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좀 여러 가지가 약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 탓으로 자꾸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못나서, 내가 안 돼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런 힘든 일들이.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하냐면은 내 탓으로 돌리죠. 뭐 차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지금은 좀 이제 과감한 문구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차 이렇게 타고 가면은 뒤에다가 초보 운전하면은 그랬던, 거기다 뭐라 그러죠? 내 탓이요.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잘못을 하면.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사람은요, 이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닥치면 이렇게 쓰지 말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참지 뭐. 좀 견디면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뭐 내가 참으면 되는 건데, 뭐 조금만 참아오면 뭐 또 이제 지나가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요, 감정을 컨트롤 못 해가지고요,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막 화를 내요. 신경질 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네 잘못이야. 네가 못나서 그렇잖아. 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 사회 탓해요. 정부 탓해요. 그래서 막 감정을 막 표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지겠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항상 개인은요, 신앙의 발판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까 전에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악화되면은 이제 그러면 더 걷잡을 수 없고요. 내가 참지 뭘 참아요. 참는 게 한도가 있죠. 참지 마세요. 자꾸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계속 참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속병듭니다. 그런 사람이요. 자꾸 참는 사람이요. 참지 마세요. 그거. 그럼 감정대로 막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감정대로 하면요, 분을 통해서요 더 큰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어떡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발판을 딱 따져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 그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 분명히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걱정하지 않아. 그래, 또한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내가 말씀 잡으면 되잖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전인데 결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진 않잖아. 내가 하는 현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잖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나그네 인생 같지만 그 속에서 상급, 전도자의 상급 속으로 이끌어 가시잖아. 신앙의 발판을 단단히 다지셔야 돼요. 이런 문제, 어려움들 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뭐냐, 내가 가는 현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항상 전도자의 삶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내 실수로 인해서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항상 전도 관점으로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왜 이런 갈등을 주셨을까? 왜 이런 나와 상관없이 이런 재앙과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요 전도로 바꾸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이게 더 속 편합니다. 더 빠르고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죠? 절대 안 바꾸겠다는 거죠? 예,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바꾸셔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의 미래는요 어때야 되냐? 바통을 잇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바통이냐? 언약의 바통입니다. 내 후대에게 내가 바통을 이어줘야 돼요. 뭘 내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놓고 가시겠어요? 내 지식이요? 150도 안 되는 내 지식 남길 것인가요?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 재물 맡길, 이렇게 남길 건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남기실 건가요? 우리는 무엇을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냐? 언약의 바통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 후대는 내가 뭘 남겨서 내가 뭔가를 그 자녀에게 줘서 그 아이가 바뀐다면 마음껏 남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요 돈, 재물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들 많이 못 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아니요, 내가 인맥 가지고 있는 인맥 연결해 준다고 그 자녀들이 잘 되냐?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맞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된다고요? 언약의 바통을 남긴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신앙의 발판을 다지세요. 어떤 일이 닥쳤다, 갈등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속으로 딱 정리를 해보세요. 요게 기초가 딱 단단히 다져지잖아요. 신앙의 발판이 딱 다져지고요. 항상 모든 것을 전도로 생각을 하고요. 항상 나의 모든 삶 속에 내 후대들에게 나는 언약의 바통을 잇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개인에 대한 신앙의 발판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장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눕니다. 현장에 대한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는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답답하다, 정부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안 좋은 얘기들 하잖아요. 지도자가 그랬던 저 사람이 또한 정부의 이런 가지 방책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쏟아내죠. 그래 또한 자기의 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사람들이요, 내가 거기서 해방받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떡하냐,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구원의 길, 그게 뭐냐,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것 없다. 세상에 다른 방법 많이 찾는데 결국에 한 가지다. 그것이 뭐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꼭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돼요. 새 질문. 상대방에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요. 어떻게 질문해야 돼? 진실되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로 솔직하게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첫 번째, 내가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가 진짜 나에게 진짜 문제냐? 나는 이 땅에서 진짜 이 세상에 가장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아는 학습되어져 있는 지식 말고요, 내가 진짜로 마음에 담고 있는 진짜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정말 나는 복음이 진짜 필요한 거 맞냐? 이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정말 복음 필요하냐?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맞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고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무속인들이요, 한번 정말로 복음을 딱 듣고요, 완전 불신자가요, 완전 망한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정말로 저 복음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맞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딱 얻어버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알고 있냐? 이거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나의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돈 아니냐? 나에게는 돈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니냐? 아니면 건강 아니냐? 내 진짜 문제는. 왜냐면은요, 이거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좀 안 좋으면요,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건강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힘든데. 어떤 사람은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어떤 사람은요,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떡하냐면은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10분밖에 안 돼. 근데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9시 넘어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교회 도착하면 몇 시가 되냐? 10시 한 40분 정도 돼요. 40분, 45분.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육자였으니까 그걸 좀 어느 정도 알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요, 예배를 딱 드리러 오면 45분에 맨 앞자리 와요. 맨 앞자리 와가지고 어떡하냐, 예배 드리는데 누워요. 이 의자 있잖아요. 이 의자에 그냥 누워버려요. 이상하죠? 이분이 어떠냐, 완전히 반신이요, 불수가 돼 있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를 못 와요. 그래서 이분이 1시간 반을요, 절뚝절뚝 기대가면서요, 간신히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러고선 와가지고요,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누워있는 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걸 목사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 그 모습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떠셔? 힘든데 뭐. 우리가요, 진짜로 어떠냐, 사람 때문에 혹시 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교회 못 온다니까요. 예배 못 드려요. 뒤통수가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내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그러면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요. 내 자신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 맞냐, 나에게. 이게요, 정말 내 안에서 답이 된다면 어떠냐? 그러면요, 내 자신이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안 잡아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고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 질문에 깨달음이 있느냐? 현장을 제대로 봤다는 것이죠. 현장의 진짜 문제가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것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봤다면 자기 질문에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겠죠. 위에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요, 어떻게 되냐, 내 안에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학습적으로 하는 그 구원의 길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3가지의 질문이 내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현장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내 안에서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한 생명도 못 살려요. 심지어는요, 내 자신조차도 못 살아나요, 거기서. 왜? 문제가 다른 건데, 다른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요. 그리고요, 정말로 여기 3개에 대한 질문이 정말 내가 정확하게 답을 얻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준비가 되겠죠. 내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도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살리겠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서 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결론이 나고 답이 나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리는 것보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딱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요, 이 구원의 길을 한 번만 들어도요, 이것이요, 자기 안에서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말씀 구절, 몇 구절 외우시나요? 목사님 빼고 여기 몇 구절 정도 외우시나요?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요, 제가 암송이 약해요. 암송하는 게 좀 잘 못해요, 제가. 그런데 성경만큼은 제가 좀 많이 외워요. 근데 외워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느냐?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자꾸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랬던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왔느냐. 타락.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결책. 네 번째,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정말로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느냐. 누림.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잘 보세요. 잘 알고 있는 거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어떻게 창조되어졌다고요?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나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다고요.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신겨놨냐면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문제가.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하면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없는 그곳에다가 이 사단이요 무엇을 신겨놨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뭐요? 성공 중심을 신겨놓은 겁니다. 딱 거기다가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안 보이면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지치고 이것 때문에 다운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신을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무속, 점술, 뭐라고요? 우상으로 딱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요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완전히 매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소서 2장 1절 허물과지로 죽었죠. 예배소서 2장 2절 어떻게 불순종하게 되어지고요. 불신자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을 따라서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묶여버렸죠. 우리가요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상태가 어떻게 하면 진노예요. 예배소서 2장 3절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데 정신, 마음, 영혼이요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요 그 상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른들 보면요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아기 때는요 이렇게 해맑은 얼굴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 해맑은 얼굴이 아니에요. 해맑은 얼굴, 어른들 중에 해맑은 얼굴은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뭐냐? 정신병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굉장히 해맑아요. 아기 같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왠지 이 자체가 무너져 있거든. 생각이.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사람. 상태가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과 같아요. 집에 가도 지옥, 가정에 가도
저희 직장에 가도 지요. 혼자 있어도 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먼 여행을 떠나서요. 사방팔방 일주하고 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는데 눈은 참 호강을 했는데 또 다시 현실로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고요? 지옥. 지옥 여행 연습하기 위하여 나이트 클럽 가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거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왜 그런지 아시죠?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다른 것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행복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데 사람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종교를 만들어 놓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요, 신앙을 한번 이렇게 세워봅니다. 착하게 살고요, 바르게 살고요, 정직하게 살아봅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왜? 뭐 때문에요? 사단이라는 놈 때문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게 내 안에서 답이 안 돼요. 이 질문이 나한테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나는 과연 진짜 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뭐냐? 네 인생에. 난 정말로 복음 필요한 거 맞냐? 그리고 또한 난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거 알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이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뭐요? 16절. 누구요?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럼 그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내가 그러면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시인할 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누리면 되느냐? 다른 거 누릴 필요가 없어요.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가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얘기를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요, 그리스도는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영향을 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 바로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보냐면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한 사람, 이렇게 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죄 없이.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젊은 청년으로 이렇게 봐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리스도를요. 종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봅니다. 바로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인용을 많이 해요. 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태일 뭐라 그러죠? 바로 그 사회운동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불살은 예수와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 눈으로 보니까요.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신비운동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또 심지어는 어떠냐? 애국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중에요.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눈물 많이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한을 갖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인용해서 보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계몽운동, 이렇게도 봅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그랬다 사단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들었지만 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 모르는 한 가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정리가 되어지고 내 현장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 할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적혀져 있는데요. 결론에
일천제자, 일백장로, 일백지교에 세울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현장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처음으로 내 안에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고 답이 나고 그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꼭 요 질문 해보세요. 혼자. 같이 있는 데서 하지 말고 혼자서. 진짜 진솔되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진짜 진실되게 질문해보세요. 왜 그러냐? 이번 주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강단에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네들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복음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요. 어떠냐?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걸림돌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고 현장의 증인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세 가지의 질문이 내 안에서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구원의 길이 나의 인생의 답이요 이 현장의 답이 되어짐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